담임 목사님의 지금 우리는 부흥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부흥하라. 역시 우리 부흥하라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주제를 걸고 올 2025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부흥되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고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부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80년대, 90년대에 폭발적인 부흥의 시기를 지났어요.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여지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에는 위기의 경고등이 켜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다는 얘기죠. 지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께서 얼마 전에 새로운 통계 자료를 발표했어요. 그 제목이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그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체 한국 교회를 진단을 했어요. 어떤 모습인가? 지금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진단을 하고 통계 자료를 냈습니다. 살펴보니까 한국 교회 15%에서 20% 정도 되는 교회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체되어 있거나 쇠퇴하고 있다. 그것을 진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서운 결과예요. 지금 일부 교회만 성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지금 정체되어 있거나 쇠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굉장히 두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모습인, 교회의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도 직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15%에서 20% 되는 성도들만이 뜨거운 영적인 부흥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신앙이 정체되어 있거나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이 쇠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역사를 보더라도,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또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위기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기회의 창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갇혀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고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이 수치가 보여지고 있는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 이 위기 가운데 보여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의 재점검이 필요한 이 시기이다라는 것입니다. 고은 시인께서 남겨놓으신 시구 중에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라는 시 구절이 있어요.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어요. 왜냐? 정상만 바라보니까,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주변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려올 때 보니까 내 주위에 아름다운 꽃들이 너무 많이 있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바쁘게 살고 있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또 다른 분주한 생활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희망의 꽃, 부흥의 꽃이 피어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쉼표를 찍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내 삶을 재점검하다 보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다 보면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희망의 꽃, 소망의 꽃, 부흥의 꽃이 활짝 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을 말할 때는 반드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의 본질을 지켜가야 돼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정체성, 그 본질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핵심이에요. 겉으로 화려해지고 대단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부흥의 목표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말하는 부흥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흥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부흥의 꽃이 활짝 펴오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부흥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은 우리 교회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2장에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 교회의 원형, 처음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무리기, 그 안에는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옆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청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럼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두려운 마음, 어두운 마음,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웃음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분위기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침묵의 시간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 절망스러운 마음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은 침묵의 시간이 한창 이어졌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 마가의 다락방을 꽉 채우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산부 예배 성령님께서 꽉 채워주시는 것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 심령들마다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특별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어리석은 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그 무리들 중에 가장 힘든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자기가 행동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부끄러운 마음에, 그 창피한 마음에, 그 힘든 마음에, 그 후회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예수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전도자로 이제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 죄악이 너무 큰데, 나의 모습이 너무 더러운데 우리 이제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000명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놀라지도 않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오늘 본문 42절부터 47절까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3,000명의 성도가 갑자기
탄생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첫 시작. 그럼 그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모습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성도의 정체성,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부흥하는 교회의 DNA, 그것이 오늘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요 짧은 구절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의 원리,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격언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우리의 부흥의 주체는 누굴까요? 교회의 부흥, 성도의 신앙의 부흥의 주체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부흥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42절에서 보시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있는 라는 단어예요. 힘썼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힘썼다는 거예요. 이 힘쓰다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 단어가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단순하게 뭐 열심히 한번 내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 꾸준하게 전념한다, 또 끈질기게 매달린다, 끈질기게 매달린다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끈질기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 끈질기게 매달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굶주린 사자가요, 이 먹잇감을 딱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바로 끈질기게 매달리는 모습이에요. 굶주린 사자가 이 먹잇감을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절대로 놓치지 않죠. 절대로 빼앗기지 않죠. 궁금하신 분들은 굶주린 사자의 먹잇감을 한번 빼앗아 보세요. 어떤 결과가 되는지. 다음 주에부터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끈질기게 매달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가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끈질기게 매달려야 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포기하지 말아야 될, 끈질기게 매달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42절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4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거 뭐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주의 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는, 이 사모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기에 내가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뭐 말씀을 하든 말든 나는 잠시 이따 가면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게 들을 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그 말씀 가운데 제가 힘을 내어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끈질기게 매달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친교, 성도의 교제, 또 성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와 이 만남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너나 가,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끈질기게 매달려야 되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게 무엇이에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역이었다. 기도 사역.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대화의 시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식사 시간 때마다 식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맞아요. 식사 기도를 통해서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더 깊은 시간이 필요해요. 더 친밀한 시간이 필요해요. 1대1의 만남을 갖는 기도의 시간,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에요. 한번 해보지 뭐 잘 안 돼요.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모습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쇠퇴하고 있는 교회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편중되어 있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돼. 주일 예배 드리면 다 끝나는 거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지. 주일만 지키려고 하는 교회. 그러니까 다른 신앙의 영역들, 신앙의 본질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4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다른 걸 다 무시해버려요. 다 힘쓰지 않아요. 그냥 예배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만 지키려고. 제가 가끔 TV를 보면서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이야기들, 또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이제 다양한 직업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본 그 한 장면이 기억이 나요. 큰 트럭을 가지고 장거리 운전을 하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루에 몇 번씩 장거리를 운전하는 데인데 항상 그 트럭이 출발하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조그마한 망치를 들고요. 그 거대한 트럭의 바퀴들을 다 점검하는 거예요. 통통통통통 두드리면서. 통통통통통. 왜죠? 바람이 잘 들어가 있는지, 바퀴가 손상되어 있지는 않는지 다 확인해 보더라고요. 통통통통. 여러분 그것을 왜 하는 것입니까? 바퀴가 한 바퀴에만 바람이 꽉 차 들어가 있고 나머지 바퀴들은 바람이 쭉 빠져 있으면 그 트럭이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우리의 신앙의 부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쪽 바퀴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어서 이 바퀴에만 바람이 꽉 차 들어가 있고 나머지 바퀴들은 바람이 쭉 빠져 있으면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우뚱 거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이 부흥의 핵심, 우리 교회 생활의 부흥의 핵심, 우리 영적인 바퀴들, 이 네 바퀴 가운데 충분한 바람을 공급해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주의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되잖아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각자 만나는 성도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복음적인 삶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함께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다양한 성도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와 만남이 우리 신앙, 그 말씀대로 말씀을 받은 삶을 실천하는 그 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힘써라, 끈질기게 매달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기도의 생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의 생활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된다. 이런 영적인 바퀴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성도의 교제와 나눔이 살아있는 공동체, 또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방법대로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원리들을 잘 적용해야만 이 신앙이 더 무르익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지 내 생각하고 판단하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토요일날 밤에 한번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음날 주일날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그럼 교회를 나가지 말라는 수만 가지 이유가 생겨날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내 모습 가운데 말씀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성도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 권면하고 축복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날 때 우리 교회의 신앙이 부흥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한 그들의 신앙이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서 보시면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간 곳이 마게도니아라는 곳이에요. 마게도니아 들어가서 처음에 만난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받기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그 생명의 말씀대로, 은혜의 말씀대로 내가 살도록 한번 살아보도록 내 삶을 돌아보고 늘 말씀을 상고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핵심이에요. 이게 부흥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초대 교인들처럼 또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 부흥의 본질 가운데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마치고 또 나머지 6일의 삶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있죠. 수요 말씀 사경에 있죠.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죠. 새벽 묵상 기도회가 있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내 앞에 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왜 우리 동네중앙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끈질기게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 잘 되나요? 저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여하튼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우리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중보기도가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함께 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팀이. 여러분, 그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중보기도 팀이 있는 교회는 동네 중앙교회밖에 없어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를 사모하셔야 돼요. 끈질기게 매달리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부흥의 원동력이에요. 기도는 하지 않고 사람의 재주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부흥되는 교회는 제가 많이 봤어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 반드시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을 함께 나누고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만남, 이 소중한 시간들을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의 교제의 기회들이 있잖아요. 초원에서의 만남이 있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만남이 있고, 또 숲모임의 만남이 있고, 또 여러 소그룹의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보여주신 초대교회 원리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있다니까요. 성도의 만남이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지난 주간 가운데 어느 집사님 부부와 또 어느 장로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함께 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큰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사실 그 집사님을 위로하는 것보다 제가 더 큰 감동을 받았던 시간이에요. 그 집사님과 장로님과의 관계가 매우 흥미로웠어요. 지금 뭐 10년 가까이 그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데, 처음엔 저를 잘 몰랐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교회에 등록해놓고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도 그냥 대충 그냥 저 뒤에 앉았다가 예배 끝나면 그냥 쏜살같이 그냥 집으로 가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그 모습이 이 장로님한테 딱
들어온 거예요. 장로님이 가만 안 계시고 그 집사님이 오실 때마다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권면하고.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께서 예전에 그런 마음이셨던 거예요. 그냥 주일에 교회 잠깐 나왔다가 예배 잠깐 드리고 가는 그런 생활을 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어떤 마음인지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심과 사랑과 돌봄이 필요할지를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찾아가서 인사하고 권면하고 그 만남이 10년 넘게 이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만남 교제란. 그 만남이 이어지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는 그 아름다운 만남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제와 만남이 살아나야 돼요. 내 영혼이 위로받고 또 나도 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부흥하는 교회의 핵심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그 한 사람, 또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 만남이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 초대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잘 회복하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실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4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저는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로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는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했어요. 억압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작은 것까지도 다 빼앗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각자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겨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것을 얼마나 많이 뺏어갔는데, 자기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물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성도의 교제이고 만남이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울타리를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헌신이 그대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칭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43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은요, 공포심을 갖고 있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의 의미는 뭐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교회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다니, 섬겨 주다니, 우리 전 작고 연약한 자들을 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사랑해 주고 도와주고 보살펴 주다니, 그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존경심과 경외심이 생겼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두려웠다는 표현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어느 조사에 의하면 여러 종교 중에 그 호감도,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우리 기독교가 가장 꼴찌, 가장 낮은 점수에 머물러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는 한국의 역사와 한국 교회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역할이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역들에 있어서 타 종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되었을까? 초대교회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정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베풀고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감동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교회가?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섬겨주다니.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가 있지? 그렇게 전혀 뜻밖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사랑과 섬김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말씀해 주신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공동체, 말씀을 위해서 끈질기게 매달리는 공동체,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부흥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또한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 기도를 끈질기게 매달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이 성도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부흥의 역사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각 심령이 소생되고 부흥되는 역사,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든든하게 자라나고 부흥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사모하며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더 간절하게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끈질기게 매달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